별처럼 빛나다. 하나님의 열심. 요셉은 두 가지 꿈을 꾸었죠. 그 두 번째 꿈이 바로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는데 형제들이 하늘의 별로서 등장을 합니다.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인데 그 형제들이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별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삭을 선택하셨고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서 12형제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들을 고쳐 쓰실 것이라는 겁니다. 요셉의 꿈속에서 12명의 형제들이 요셉까지 포함하면 12명이죠. 그 형제들이 별처럼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 상태로 그대로 놔두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별처럼 빛나다 거짓에서 진실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는 이 형제들의 거짓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거짓된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진실한 사람들로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죠. 야곱은 아시는 바와 같이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죠. 남의 것을 빼앗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속이기를 좋아하고 빼앗기를 좋아하고 거짓을 좋아하는 그들을 진실한 자들로 만들었던 것이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형제들 10명의 형제들이 잔인하고 난폭하고 악한 그런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저히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형제들이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빛나는 존재로 변화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켰는지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형제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얼마나 난폭하고 잔인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은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을 노력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기들의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성의 추장인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합니다. 그러고 디나를 자기의 아내로 달라고 합니다. 책임 있는 자세죠.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러니까 나의 아내로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꾀를 내었죠. 어떤 꾀를 냈냐면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이니까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의 딸, 우리의 여동생을 줄 수 없다 하면서 세겜성 사람들 남자 모두가 할례를 받으면 디나를 시집 보내겠다. 그렇게 꾀를 냈습니다. 악한 꾀였습니다. 속임이었죠. 그런 후에 세겜성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고 제3일에 지금처럼 의료기술이 발달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스러웠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상상이 되죠. 그렇게 포피를 베고 할례를 행한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와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였다는 겁니다. 몇 명의 남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성에 살고 있는 남자들, 할례를 받아서 씨름하고 있는 그 남자들을 다 죽였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잘못한 사람은 세겜이잖아요. 세겜이 자기 여동생 디나를 범했으면 정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면 세겜 한 사람만 죽여도 되잖아요. 물론 그것도 옳은 것은 아니지만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 성 사람들 다 속여가지고 그들이 할례를 받도록 만든 후에 그들이 아주 고통 속에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 몰래 기습을 해서 모든 남자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났다면 그냥 너무너무 화가 나서 복수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여기서 끝이 나야 되잖아요. 이어지는 말씀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렸으니 이렇게 나오죠.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아니, 자기 여동생을 강간한 것과 그 성에 사는 모든 남자를 죽이는 것, 그것도 모자라서 그 성을 노략하는 것과 자기 여동생을 강간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고 나오지만 전혀 이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서 27절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시체를 털었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그렇게 번역되었는데, 다른 번역 성경에, 어떤 번역 성경에는 시체를 털었다, 죽은 시체를 털었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시체가 강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를 직접 뒤져서 털었던, 아니면 그 성을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시체들이 있는데 그런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상태에서 성 구석구석을 노력했던,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너무너무 잔인하고 너무너무 탐욕적인 형제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분에 이기지 못해서 욱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죽였다고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후회하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그 성을 구석구석 노력한 것입니다. 심지어 시체까지 뒤져가면서 노력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 드물어요. 정말 드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이코패스 정도밖에 더 되겠어요? 그것보다 더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자기들이 죽인 그 시체가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다. 이어지는 말씀.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심지어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아주 자세히가 기록되어 있어요. 구석구석 노략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여자들과 자녀들까지도 다 잡아왔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끔찍한 짓을 범했어요. 이게 자기 여동생을 강간하고 살해한 자들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자기 여동생을 강간한 후에 내가 당신들의 여동생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그 여와 내가 비록 강간은 했지만 내가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결혼의 허락을 받으러 온 자들에 대한 행동으로서는 말도 안 될 정도로 잔인했고, 잔인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될 정도로 탐욕적이고 욕망적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잖아요. 계속해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지경이 되었을 때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다시 앞부분 봅니다. 나라는 단어가 징그럽게 나와요. 자기들 아들들이 한 성의 남자들을 완전히 도륙해버렸습니다. 한 성읍의 남자들을. 그러고 그곳에 있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잡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 성읍에 있는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 성읍을 약탈해 왔는데, 야곱의 관심은 뭐냐? 너희 때문에 이 주변에 소문이 나면 우리 망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사람 많이 죽인 것 야곱에게 있어서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죽이려면 세겜한 사람만 죽이지 어째 그런 짓을 했느냐. 그러고 죽였다면 깨끗이 그냥 왔어야지 어찌 노력했느냐. 그렇게 좀 책망할 만도 하는데
야곱은 온전히 자기밖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야곱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아들들이 한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 죽인 것은 괜찮고 내가 죽는 것은 억울하고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나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나오죠. 야곱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고 야곱의 아들들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이 어찌 이스라엘의 거룩한 민족,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요? 도저히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의 조상으로서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야곱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인데 12지파의 그 조상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이들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 엄청나게 잔인하고 난폭하고 탐욕적인 일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관심사는 나와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이, 우리 집이 잘못하면 멸망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신앙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삭을 선택하고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야곱의 가문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런 신앙적인 이유도 있었다고는 생각되지만 나가 너무너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일을 범했는데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을 벌하지 않으셨어요. 심판하지 않았어요. 야곱의 마음도 보복당할 것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이러다가 보복당하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35장 말씀이 이어집니다. 35장 1절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고 그래서 형이 받을 축복을 야곱이 대신 받잖아요. 그 사실을 그 형 에서가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죠. 외삼촌 집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는 길에서 베델이라는 곳에 멈춰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돌 베개를 베고 자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고 다시 너를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하겠다. 그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베고 있던 돌 베개를 세워서 누워있던 돌베개에 그것을 세워서 그곳에 기름을 붓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베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밧단 아람에 가서 20년 동안 있는 동안 하나님은 야곱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고 그 과정 속에서 다시 20년이 지난 후에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에서의 위협이 있는 거예요. 에서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도 누그러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도리어 야곱을 향하여 대적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할 테니까 같이 가자 했을 때 야곱은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많고 또 짐승들도 많은데 또 새끼 밴 짐승들도 많고 잠깐 쉬었다가 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하면서 에서를 먼저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은 어디로 가느냐? 숫곳이라는 곳에서 정착을 합니다. 하나님께 베델에 가서 베델에 제단을 쌓고 베델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했던 야곱이 가나안 땅에 와서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성전을 짓지 않습니다. 숫곳에서 자기를 위해서 우릿간을 졌다고 나와요. 자기를 위해서 우릿간을 짓고 자기를 위해서 집을 졌는데
하나님께 약속했던, 베델에서 약속했던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숲곳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디로 또 옮겨가느냐? 세겜으로 옮겨갑니다. 그렇게 최소한 한 10년 정도의 시간을 숲곳과 세겜에서 보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으신 말씀 34장의 말씀은 어디서 있었던 말씀이냐? 그 세겜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세겜에서 자기 딸이 강간당하고 그로 인하여 자기 아들들은 한 성읍을 완전히 멸하고 아주 그냥 도적대로, 그런 도적죄가 없을 정도로 난폭하고 아주 흉악한 짓을 범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약 30년 전에 야곱이 서원했던, 또한 가나안 땅에 온 지 한 10년 정도, 정확한 연수는 나오지 않지만 그 정도 생각합니다. 약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외면했던 그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 1절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하냐?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 가족들, 또 일꾼들, 종들을 다 포함되는 거죠. 자식들이 여기에 특별히 포함이 됩니다.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겁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도망올 때 그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무엇을 훔쳐왔어요? 드라빔, 우상을 훔쳐왔어요. 그게 야곱의 가정이에요. 야곱이 이제 베델로 가려고 했더니,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겠다고 약속한 곳이잖아요. 욕쟁이도 웬만하면 예배당 안에서 욕 안 하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에서 살면 베델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자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과 야곱의 자식들은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았는데 베델에 가지를 않습니다. 가지 않고 세겜에서 있었고 숫곳에서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어떻게 있었다고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2절 봅니다. 이 말씀.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조차도, 그 아내조차도 야곱은 우상을 섬겼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들은 우상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섬겼고 우상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비로소 나를 돌아보고 그때 비로소 회개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일이 형통하면 돌아보지 않아요. 형통하면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가 예수님 잘 믿어서 형통한 줄 알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돌아보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베델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기 위해서 야곱은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회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어차피 이곳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그러나 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너희가 더 이상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지금처럼 우상을 섬기고 지금처럼 잔인하게 살고 지금처럼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것이 야곱이 35장 2절에서 한 말입니다. 다시 35장 2절 봅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어떻게 하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건 실제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이야기고 그 의미는 삶의 방식을 바꿔라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새 사람이 돼야 된다. 이제 우리는 베델로 올라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더 이상 말씀을 더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이제 베델레 올라가기 위하여 자기들이 갖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베델로 가는데 하나님이 그 지방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성읍의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복수하기 위하여 쫓아오지 않습니다. 아주 안전하게 베델까지 갑니다. 안전하게 베델까지 가서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함께 동참을 하죠. 그런 다음에 야곱이 베델을 바로 떠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예전에 야곱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베델을 떠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죽어요. 아기를 낳다가 죽었다는 얘기는 라헬이 젊었다는 거예요, 늙었다는 거예요? 젊었다는 거예요. 나이 먹은 여자가 아기 낳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라헬은 야곱에게 있어서 자기 생명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의 사랑하는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 라헬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22절에 이어지는데, 어떤 말씀이 이어지냐,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라헬이 죽은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바로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여기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게 많아요. 르우벤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레아의 아들이에요. 레아는 라헬의 언니죠. 그러나 평생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오직 라헬 한 사람만 사랑했거든요. 어쩔 수 없이 4명의 아내를 얻었는데 자기가 원해서 얻은 아내는 라헬 한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게 불쌍해서 레아에게 자식을 많이 주셨어요. 좀 위로 삼아라 그거죠. 남편의 사랑이 없는 것을 대신. 그런데 레아가 자식을 낳을 때마다 자식의 이름은 항상 야곱에 대한 사랑을 갈망하는 뜻이 담긴 이름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만큼 야곱의 사랑을 그리워했던 것이죠.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이 레아였습니다. 그것을 레아의 아들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자기 아버지가 자기 친엄마인 레아는 사랑하지 않고 요셉의 엄마인 라헬만 사랑하고 그 여자만 끼고 돈다는 것을 알았죠. 그것이 이 레아의 아들들에게 있어서는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자가 누구냐? 르우벤입니다. 여자가 없어서 자기 아버지의 첩하고 잠자리를 할까요? 그리고 그게 아버지 귀까지 어떻게 해서 그게 들어갈까요? 그런 못된 짓을 하는데 드러내놓고 해요? 남들이 다 알도록 해요? 그렇지 않잖아. 그런 못된 짓 하면 쉬쉬하면서 할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떻게 보면 서모이자 이모인 라헬이 죽은 후에 르우벤은 바로 자기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잠자리를 합니다. 그것이 야곱에게 알려집니다. 근데 비라가 누구냐? 라헬의 시녀였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라헬이라는 여인이 있었고 그 여인의 몸종이 비라야. 그렇기 때문에 비라와 라헬은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르우벤은 아버지가 라헬만 사랑했는데 이제 라헬이 죽은 후에 내 어머니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 어머니가 정실 부인 노릇을 해야 되는데 혹시 라헬의 몸종인 시녀인 비라를 더 사랑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가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그 여인과 잠자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버지가 알도록 한 것입니다. 야곱이 기가 밝아가지고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것은 드러내놓고 한 짓입니다. 다르게 이 부분을 해석하는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르우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는 두 번째예요. 뭐가 중요하냐?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이 죽은 지, 아기 낳다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짓거리를 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라헬이 죽은 것 때문에 야곱의 마음은 온갖 슬픔으로 가득하고 아픔으로 가득할 텐데, 그렇게 상처가 가득한 아버지 가슴에 르우벤은 소금가마를 부었습니다. 그 정도로 잔인했던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짓들이 있는데, 정말 라헬이 죽은 지 며칠 안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래 지났다 해도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에요. 아버지의 첩하고 잠자리 하는 것은. 그런데 라헬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야곱이 너무너무 슬퍼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 라헬의 몸종이었고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와 잠자리 했다는 것은 르우벤이 얼마나 악독한 존재인지를 정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 세겜성에서 그렇게 못되고 악한 짓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베델에 가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해가지고 야곱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단 말이죠. 너희 의복을 다 벗어라.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섬기는 이방 신상들 다 버려야 된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그래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라헬이 죽었고, 라헬이 죽자마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잠자리를 한 것입니다. 무슨 회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회개한 것처럼 보였지만 표면적으로는 베델에 올라간 것 같고, 표면적으로는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표면적으로는 그들의 옷을 벗고,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다 땅에 묻어서 그들이 새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그 잔인함, 세겜성 사람들을 향해서 행했던 그 잔인함, 시체까지 털었던 그 탐욕과 잔인함이 아버지에게도 그대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적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슬퍼하는 아버지의 첩과 잠자리를 할 정도로, 그것이 드러날 정도로, 그 정도로 너무너무 잔인했던 것입니다. 사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거짓된 회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비로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이름을 계속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로 이야기해요. 야곱은 변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어지는 말씀이 어떻게 이어져요? 야곱의 아들은 12이다. 그렇게 나와요. 그 말씀 그대로 띄워요.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가서 들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은 12이라. 이렇게 나와야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이름은 변화된 이름 이스라엘로 나오는데 자식들의 12명인 것을 이야기할 때는 야곱의 아들은 12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해요?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했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로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야곱의 자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이놈의 자식들은 여전히 야곱의 자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잃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그렇게 피 흘릴 정도의 고통을 속에 있는 아버지 가슴에 소금을 뿌려가며 그 아버지를 괴롭히는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이어지는 말씀이 37장으로 이어지잖아요. 다시는 말씀이잖아요.
세겜성 사람들을 향하여 잔인하고 탐욕적이고 난폭했던 그들이 베델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그 난폭함과 그 탐욕과 그 잔인함이 아버지에게도 나타나고 그 동생에게도 그 가족에게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그들은 피의 맛을 본 겁니다. 세겜에서 그들은 돈의 맛을 봤습니다. 한 번 본 피의 맛, 한 번 본 돈의 맛은 잊어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한 번 마약에 빠지면 끊겠다는 의지로 끊지 못하듯이 한 번 피의 맛을 보고 한 번 돈의 맛을 본 자들은 베델에 가서 회개한 것처럼 보였지만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그 잔인함 여전히 남아서 아버지를 향해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자기 동생을 향해 나타납니다. 100여 킬로 이상 되는 거리를 그 동생이 형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찾아오는데 멀리서 100여 킬로 이상 되는 거리를 찾아온 동생을 멀리서 보고 이들은 동생 저놈 새끼를 죽이자. 이게 어찌 형제들이 할 소리예요. 그들은 피의 맛을 본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잔인함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인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생을 죽이자는 거예요. 요셉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셉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 위에 집어넣습니다. 그때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다가 꿰려냅니다. 굳이 죽이지 말자. 팔아먹으면 돈도 생기고 우리가 죽이지도 않고 우리 손으로 직접 죽인 것도 아니니까 일석이조 아니냐. 유다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그러자 했어요. 그래서 유다의 말대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습니다. 그런 후에 요셉의 옷을 찢고 그 옷에 염소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와요. 아버지 야곱이 그것을 알아보고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찢습니다. 야곱이. 그러고 애통하며 슬퍼하며 내가 스올에 슬퍼하며 내가 스올로 내려갈 것이다. 내가 슬픔 가운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하면서 요셉을 그리워하면서 통곡합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무엇을 찢었다는 걸 보여줘요? 마음을 찢은 거예요. 야곱이 옷을 찢는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갈기갈기에 찢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때만이라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면 요셉을 찾아올 수 있는 길이 있었겠죠.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를 위로하는데 아버지가 위로받아요? 위로받지 않습니다. 그러고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요셉이 애굽 총리인 요셉이 베냐민에게 도둑 누명, 은잔을 훔쳤다는 누명을 씌워서 베냐민을 잡아오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잔이 발견된 자는 형제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안 훔쳤습니다. 안 훔쳤기 때문에 은잔이 발견된 자는 죽을 것이고 나머지는 다 종로로 탈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관리가, 이 청지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셉의 청지기인데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은잔이 발견되면 그는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될 것이다? 죄가 없을 것이다. 너희는 은잔이 발견된 자는 죽을 거라고 하고 나머지는 종이 될 거라고 했는데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종로로 타고 나머지는 죄가 없어. 나머지는 돌아가면 돼. 그렇게 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계속 봅니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신만만했으니까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은 거예요.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그 잔이 누구의 자루에서 발견됐다고요?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들이 보였던 반응이 뭐냐?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앞부분 다시.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어디로 돌아갔다? 성으로 돌아갔다. 은잔이 발견되지 않은 자는 죄가 없다고 했어요. 돌아가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돌아가도 되는데 그들은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베냐민과 함께 다시 성으로 돌아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옷을 찢은 거예요? 은잔이 발견된 사람은 베냐민이에요. 베냐민만 종로로 타면 돼요. 그러나 그들이 그 동생으로 인하여 옷을 찢은 겁니다. 처음으로
지금까지 남의 옷을 찢고 남의 가슴을 찢고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남의 눈에 눈물만 나게 했던 자들이 드디어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옷을 찢는 자들로 변한 겁니다. 그 동생을 잡아서 동생의 옷을 찢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갖다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옷을 찢도록 만들고, 그래서 아버지의 가슴을 찢고 아버지의 마음을 찢었던 자들이 그 이전에는 세겜성 사람들의 몸을 찢고 세겜성 사람들의 마음을 찢었던 자들이 이제는 도리어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찢는 자들로 바뀐 겁니다. 너무너무 극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만 끼치고 다른 사람을 짓밟기만 했던 자들이 도리어 이제는 자기 동생 때문에 자기들의 옷을 찢는 겁니다. 자기들의 가슴을 찢는 겁니다. 그러고 다 같이 돌아옵니다. 성으로 돌아와요. 이어지는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칠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동생 베냐민과 함께 같이 노예,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어지는 말씀 계속.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가라. 아니다. 잔이 발견된 사람만 종노릇하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때 유다가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길게 나오는데 읽으신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30절부터 유다가 요셉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스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라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성경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장면 중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아브람도 하나님께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는 했지만 내가 이삭 대신 내가 번제로 드려지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유다는 무엇을 간절히 간청하냐? 나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유다는 그냥 돌아가면 돼요. 평안히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뭘 간청해요? 너무 놀랍잖아요. 내가 대신 동생 대신 종노릇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이게 어찌 몇십 년 전에 자기 동생을 애굽에 팔아먹자고 말한 유다 입에서 나온 말이겠어요. 그런 후에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창세기 38장에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아기 뵌 사건이 있어요. 과부였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유다가 뭐라고 했냐? 불태워 죽이라고 했습니다. 불태워 죽이면 안 돼요. 그런데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불태워 죽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며느리를 향하여 불태워 죽이라고 했던 자,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동생을 팔아먹자고 그냥 팔아먹으면 이득도 되고 우리 손에 피도 안 묻히고 얼마나 좋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유다가 지금은 요셉을 향하여 간청하는 겁니다. 내가 대신 종노릇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대신 종노릇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 동생을 보내줄 뿐만 아니라 나머지 형제들도 보내주십시오. 그러고 있습니다. 다시 그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아이만 올려보내고 나머지가 종로로 사겠습니다 하지 않아요. 나 혼자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종로로 탈터니 다른 형제들도 보내고 베냐민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내가 올라가서 베냐민이 없는 것을 통해서 평생 슬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보다 이곳에서 내가 종로로 타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혹은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평안히 가나안 땅에 가서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보다 내가 종로로 타는 것이 낫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줘서 그 사람 눈에 눈물 나는 것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손해보는 것이 낫다. 그런 의미예요. 그것이 유다와 형제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복수해야지 속 편하고 속 시원하고, 안 갚으면야지 속 시원하고, 뺏어야지 속 시원하고, 이겨야지 속 시원하고, 때려야지 속 시원하고, 가져야지 속 시원했던 자들이 이제는 차라리 내가 때리고 그의 눈물을 볼 바야 차라리 내가 맞고 내가 울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늘의 별처럼 변화된 형제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이 평안히 돌아가서 아버지의 눈물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노예로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것입니다. 어찌 형제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변하니까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중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나 하나 정도 변화시키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땅에서 짐승처럼 살았던 자들, 그렇게 난폭하고 그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잔인한 성품이 이미 피맛을 보고 이미 탐욕 속에서 돈맛을 본 자들, 그래서 그 탐욕과 그 잔인함이 아버지에게도 나타났고 형제들에게도 나타났던 자들이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의 가슴을 찢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찢고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이 나게 했던 자들이 어느 순간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가슴을 찢는 자들이 되었어요. 남을 짓밟고 했던 자들이 어느 순간 내가 희생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안 변화된 거예요? 우리가 형제들의 모습을 볼 때 변화될 것 같아요? 도저히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선택하고 그대로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은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다듬겠다는 겁니다.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느끼지 못하시나요? 우리가 변화되고 있다는 걸 못 느끼시나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못 느끼시나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왜 내 마음대로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요? 내 마음대로 변화 안 된다고 하면서 왜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2023년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더욱 다듬고 더욱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가슴을 찢는 자에서 차라리 내 가슴이 찢어지는 자로, 그게 더 복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옷을 찢는 자들에서 내 옷을 찢는 자로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때리는 자리에서 차라리 내가 맞는 자리로, 그것이 어찌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삶이고 복된 삶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하늘의 별처럼
2023년도는 다 그렇게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